수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 지난 수요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귀한 말씀 공부를 했고요. 또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또 공부를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오늘 말씀과 의지해서 돌아볼 것이 있는데, 우리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직분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또 제물을 드리고 또 통치하는 일을 한 것뿐이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오직 이 예수님 안에만 온전한 구원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세상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이죠. 우리 북한의 1호 공군 배우였다가 탈북한 주은혜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고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은혜 선교사뿐이 아니죠. 오늘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와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삽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것을 값없이 받을 때에 그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리 이제 값없이 받는 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값싼 은혜에 대한 그 반성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큰 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희생이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아들의 희생값,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고 그 은혜를 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점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에, 은혜를 주신다,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할 때에 그것을 값으로 따지게 되면 그 값은 어느 정도 값이 될까요? 그 무한대의 값인 것입니다. 무한의 값이에요. 우리 사람이 측정하는 그런 값어치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와 그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값어치, 그 있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행여 만에 하나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그저 작은 예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이런 100만 불을 쓰라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 아이가 나와 관계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아이라고 할 때에 그 5살짜리 먹은 아이에게, 나와 관계도 없는 그 아이에게 어느 누가 100만 불을 주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100만 불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는다 해도 그 100만 불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행여 내 자녀라고 해서 그 5살짜리 아이에게도 그만한 돈을 주겠는가? 그거 안 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5살짜리에게 그 100만 불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나와 관계 있는, 말하자면 내 자녀로 삼으면서도 그 옆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항상, 말 그대로 항상 함께 있다면은,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그 5살짜리가 아이가 아니고 누구를 보고요? 항상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죄와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는 한마디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는, 그라는 것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가 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시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져야
우리와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져야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아져야만 돼요. 또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그 은혜의 값어치도 잘 모르고 마치 5살짜리가 100만 불 가지고 마치 1불처럼 10불처럼 그냥 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귀중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돈의 귀중한 것을 그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그 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값어치 있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쳐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향상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고난도 견디시고 모욕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도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이만큼 인내심이 강화돼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왜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말하자면 죄인인 우리,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저것까지도 참는다, 내가 저것까지도 감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무엇을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그 죽는 자리인데 십자가가 뭐가 기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죽음, 내가 십자가까지 감당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셔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까지 감당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해서 구원하시는 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어디까지 가야지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 어디요? 보좌 우편까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앉으셨다면 그냥 높은 곳에 앉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요. 왜인가?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자리가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참으시니까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시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2절을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정개혁 번역하고는 좀 다른데, 개정개혁 번역은 옛 개혁 번역이 좀 더 이렇게 그걸 다르지 않게 하느라고 좀 이렇게 됐는데, 원래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는데, 자기 몸을 내주신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원리들이, 중요한 진리의 원리, 생명의 원리들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원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우리가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연약한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강함을 덧입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분 안에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안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가능한가? 이 일도 역시 다른 길로 안 되고요,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셨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3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보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한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저것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서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두에게 그저 친절하고 서로 같은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습성상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쉽게 동정하는 마음이 가져요. 같은 마음이 가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누구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뭐가 됩니까?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게 뭐냐?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이건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어제 우리 교회가 야드세일을 했습니다. 야드세일 하기 전날 그 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일 비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일말에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았지만 막상 토요일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그 비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치는 듯 했다가 계속 오고, 그래도 조금 날이 밝아지고 약해지는 듯 하다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온다고 불평하는 일 없이 그 자리에서 일했던 모든 분들이요, 다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음식도 그렇고 물건들도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모두가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일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비가 와도 그 비를 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작했다면 그것은 더 좋은 향기나는 예물과 제물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지입니다. 무지. 그 무슨 무지인가? 세상의 과학의 지식을 모르고 사회 현상의 지식을 모르고 그런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이 보고 생각하는 그것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최고인 줄로만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그리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 무지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3절 4절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생기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야드 세일을 다 마친 다음에요, 뒷정 열애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물건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릴 것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벤 2대, 총 3대, 벤 3대에 그 버릴 짐들을 싣고요, 랭리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건물이 겉으로는 뭐 크고 그냥 그래도 깔끔하게 지어졌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 그 이제 검사대 처음 들어갈 때 이 무게를 재는 그 입구를 통과해서 건물 이렇게 해갖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냄새가요 얼마나 고약한지 단 몇 초라도 사실 더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건물 안에 세게들 냄새. 근데 이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지 않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얼마나 아주 고약한 냄새 나는 것들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어둠의 냄새나는 일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빛 가운데에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시간을 쫙 가면 갈수록 그런 열매가 막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우리의 몸을 순간순간 우리의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린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찬을 나누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우리의 주님처럼 하나님께 향기나는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